안녕하세요, 홍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담장 밖의 성서학 핵심 가치 세 번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공정한 교육의 기회. 네. 첫 번째는 그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성서학과의 관계.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채널 담장 밖의 성서학이 목표로 한 게 무엇인지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공정한 교육이 뭐냐? 네. 우리가 보통 평등이랑 공평 요렇게 보통 번역이 되는데요. 네. 우리말로 공평이라고 하면 어느 쪽에 뭔가 치우치지 않고 양쪽 다 잘해준다는 그런 느낌인데 그 영어에서 equity는 그거랑 약간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quality랑 equity가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equality는 그냥 다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네. 우리 팬데믹 때 학생들한테 같은 노트북, 뭐 컴퓨터, 타블렛이 됐든 뭐 똑같은 걸 다 나눠줬죠. 네. 모든 걸 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다 똑같은 걸 쓰는 거니까 학교 거를. 두 번째, equity 같은 경우에는 흔히 드는 예가 이거죠. 이거 본 적 있으십니까? 네네네. 본 적 있으시죠? 네네네. 네. 야구 경기 보는 그것. 그런 그림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키가 더 크니까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좀 더 높은 받침대를 마련해 주는 게 equity다. 네.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미국에 새로 온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ESL반 그러니까 네. 영어 수업을 따로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네. 수업인 거죠. 네. 그런 학생마다 다른 필요들,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그런 것들을 잘 채워준다. 맞춤 교육을 해준다. 그게 에퀴리입니다. 교육의 네. 현장에서는. 근데 이게 약간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사람들마다 뭐 부족한 게 달라서 뭐 어떤 사람은 덜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부족해서 이거를 채워서 다 같이 뭐 똑같이 만든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데 네. 그게 사람들을 똑같이 획일화시킨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라나는 데 필요한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런 나무들도 종류마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 기후가 다르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르니까 그거를 맞춰서 오히려 다양성을 오히려 꽃피울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게 이제 에퀴리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서학이랑 뭔 상관이 있는가? 네.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서학적인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학교를 보통 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든 뭐 학부에도 그런 과가 있는 데도 있는데 보통은 대학원에 있죠. 네.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변화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여러 가지 훈련 과정, 수업 듣는 과정을 잘 헤쳐나가서 네. 졸업을 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뭐 네. 교회 가서 사역을 하든 어디 기관에서 하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될 때 네.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입장이 되는데 네. 그런 대답을 할 때 보통 네.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네. 성경이랑 관련돼서 대답을 하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답이 어느 정도 그 교단의 그 네. 교회의 틀 안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여성 안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단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되는 곳은 성경에 따르면 이게 왜 되는지 되는 게 맞는지 얘기할 것이고 안 된다고 하는 데는 성경에 따르면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에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걸로 그 설득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성 안수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그럼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있는가?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 몇몇 비디오를 우리가 보면서 예를 보면서 얘기를 했었죠. 네. 예를 들어서 피비, 네. 피비가 집사였다라는 게 성경 본문에 네. 우리가 봤던 한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질 않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본문 자체도 영향을 받는 거니까 해석의 산물이고 어느 정도는 네.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데 네.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여성 문제, 네. 여성의 안수는 이제 현대적인 문제고, 네.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 여성의 역할, 아니면 예수님 당시 바울 시대의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학문적인 연구 주제예요. 네. 그리고 서로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전문적인 그런 것들, 이런 그리스어 단어, 디아코노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네. 이런 걸 여러 성경 책들을 보면서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책들을 보면서 연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피비가 이거였다 그랬죠, 프로스타티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경 밖에 있는 비문들이라든지 다른 로마 시대의 자료들을 보면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되게 전문적인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은 잘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과 상관이 있는, 직접적인 대답이 되는 혹은 그거랑 상관이 있는 그 연구들이 이미 네.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같은 성서를 연구를 하지만 네. 어떤 신학적인 그 틀 안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남침내 교단이죠. 남침내 교회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신약 성서, 구약 성서를 가르치는 교수를 뽑는다 네. 하면 그 교단의 남침내교 교단의 신앙 고백서에 맞게 네. 할 사람을 뽑아요. 그거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책을 쓰고서 그게 교과서로 다시 그런 학교들에서 사용되고, 네. 이게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는데 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식 축구 있잖아요, 풋볼. 네. 이거랑 럭비랑 네. 비슷해 보이잖아요. 막 공 갖고 뛰어다니고 막 네. 몸싸움하고, 그죠? 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경기가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네. 경기장의 규격이라든지 공의 음. 규격이라든지 아. 한 팀당 선수의 숫자라든지 오. 경기 시간이라든지 선수들이 착용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비슷해 보이지만 저도 찾아보고 알았거든요. 네. 하지만은 실제로는 완전히 별개의 경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성서학이랑 네. 그리고 어떤 교단의 입장에, 교단의 교리에 충실하게 하는 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랑은 네.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면 좋겠네요. 그렇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런 예를 들어서 남침내교가 됐든 다른 교단에서 나온 그런 주석서도 연구서들도 봐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성서학자들이 해놓은 네.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도 보고 이제 비평을 하고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더 맞는지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완전 교류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의 네. 작동 원리 자체가 네.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연구 결과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별개의 운동 경기 같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이런 지금 네모 하나를 제가 그려놨지만 네. 사실상 네모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교단도 많고 네. 뭐 다양하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기독교라는 범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냥 다 뭉뚱그려서 기독교적인 것 뭐 이렇게 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성경을 네. 연구하는구나. 네. 이렇게. 그죠?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서학은 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네. 기독교인 중에서도 뭐 개신교인이든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네.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네.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든지 그런 비평적 탐구 예를 몇 개 들었었죠? 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학교에서 연구가 되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출판하고 책을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전문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걸 배우려면은 학교에 가야 되고 네. 어떤 벽 안에서 담장 음. 안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건 음. 전문적인 분야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는 게 뭐 나쁜 게 아닌 거고 당연한 거거든요. 모든 분야가 네. 다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거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연구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담장 밖으로 성서학을 가지고 나와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담장 밖의 성서학의 목표입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네. 비평적 탐구라는 거는 네. 자세히 네. 읽으면서 분석적으로 읽으면서 탐구를 하고 네. 그거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 말이 되는 설명, 네. 어떤 특정 전통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음. 누구나 그거 진짜 그렇겠네라고 생각되는 그런 설명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리고 네. 그런 연구 결과들을 배우면서 어떤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성경 음. 본문이라는 것이 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변화해 왔고 발전해 왔고 어떤 부분은 음. 변하지 않았고 이런 게 네. 있구나. 네. 그게 종교적 교양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수 있고, 음. 그래서 우리 같은 채널을 통해서 네. 이런 게 제공이 되면 그게 음. 바로 공정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